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작가 생크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전이 있습니다. 그걸 쓸 때 이 어린 왕자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읽을 때의 그 감동하고 또 어른이 되어서 그 생각을 할 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왕자에게 왕자라고 하는 그 책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어록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보아야만 분명하게 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만 보일 수 있어. 분명하게 알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리숙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눈에 보이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큰 성과 같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고급 자동차, 또 명품 가방, 화려한 옷, 그리고 돈. 우리나라가 뭐 이 명품 가방, 명품에 대해서 굉장히 저기 많은 그런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명품 그런 회사들이 마치 호구처럼 생각한다. 그런 말도 할 정도로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주일이라 해서 지난 고난주일에서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이 장미꽃을 이렇게 다 올려놨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나팔꽃 같은 게 꽃도 다 시들고 여기 있는 장미도 거의 막 시들어져 가 있어. 손만 대면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싱싱해서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노예 때 우리 목사님은 사진도 막 찍고 그래요. 잠깐이에요.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여기 있는 꽃도 지금 예쁘게 있습니다만 사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길어봐야 뭐 2개월, 3개월을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래 간다고,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 모든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손등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잠시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눈을 들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지나온 것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앞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이 뭐냐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복된 깨달음이죠.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목이 통하는 세상, 힘의 원리가 통하는 세상, 돈이 있으면 전부 다 해결된다고 하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고 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장 7절에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바울이 자신이 여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만세전에 세상 창조하기 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거 뭐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셔 그 죄를 용서한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라고 2장 8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그 영광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졌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 은밀한 계획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귀로 들었지만 그것이 진정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직접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을 나타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뭐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줘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 우리가 찬양하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내 주에 성령이 보내신 성령이 올 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구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따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연결시켜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였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게 바로 뭐냐?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이라는 게 정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로 로마 법정에서 극악 무도한 죄수를 죽이는 사형들인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십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 죄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저들은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며 이 일은 영으로나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받지 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미친 짓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어리석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 나를 위한 위대한 사건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일이 무지하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판단한다, 다 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얻어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결과적으로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르칠 사람이,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없어요. 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떤 사람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공감이 돼요. 그 말씀에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죽어도 괜찮아,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25,000명 정도가 세계 선교사에 흩어져 있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마음, 물질적인 부귀를, 영화를 누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나의 가족은 희생해도 좋다, 순교해도 좋다, 저들만이 예수 믿고 저들만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알기로 한다,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냥 선교사들이에요.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전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죠. 나를 따라오려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라. 자기 목에 단 십자가.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자신이 되었든 자기는 끝까지 포기하고 십자가만 전해야 된다. 영혼 구원한 지상명령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인물 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유명한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책에 읽을 내용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게 될까? 직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에 자녀들 대할 때, 또 사회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 스토리를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멸망으로 향해서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이 있어도 저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잘 알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깨닫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교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할 얘기가 진짜입니다. 자,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 있어요. 1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감사하며 그 마음의 감동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해요. 은혜를 모르면 이 배운 망덕이라고. 배운 망덕이라고 말해요. 배운 망덕은 제대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 은혜를 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누구냐? 배운 망덕한 사람들이죠. 왜 우리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만 교회 아침에 생각하고 새벽 기도 아침에 막 나오고 중고등부 청년부 나오고 열심히 전도를 어느 날 맹맹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상실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스스로 됐다고 할 교만 때문에. 스스로 내가 이렇게 된 건 뭐 다 나, 내가 해서 한 것이. 또 악한 건망증 때문에 그래요. 악한 건망증. 기억해도 좋아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잊어버릴 거는 꼭 기억하는 거. 사람들 특징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미운 것 그에 대해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한 것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는. 자꾸 좋은 기억만 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것만 기억해. 제가 참 요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하나님 참 이렇게 딱 그거 지워져 버려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지워져 버려서 생각이 안 나거든요. 누가 나에게 악한 거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려. 그 옆에는 어떻게 그걸 이럴 수 있냐 뭐 하지만 생각 안 나는 거 어떻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걸 품고 잠을 못 자고 그걸 품고 막 억울하다 해가지고 막 내가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만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냥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이 다른 사람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모인데 점점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한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좋게 해준 것만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430년 동안에 이 애굽의 그 박해와 억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에게 향해서 가서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해놓고 추격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감행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였습니다. 뒤에는 추격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방시킨 하나님,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뒤에가 추격해 오는 사람들을 다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홍해를 건너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 도하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감격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사흘이 지났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사흘이 지났는데 갑자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곳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건너오게 하듯이 우리를 여기에서 다 죽이려고 먹을 물도 안 주려고 그러냐고 바로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육지처럼 그냥 건너왔던 그 사건 있는 3일 후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물 조금 없다고 막 불평하고 막 얼마든지 하나님은 물을 내줄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왔던 그 하나님인데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가만하게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 먹을 물이 없으면 죽게 하냐.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우리가 원망을 일삼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들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하늘의 별을 눈으로 관찰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별에 대해서 참 얼마나 많은 거. 뭐 요즘은 우리 이 지역에서는 뭐 별 보기가 참 어려운데 시골 같은 데 보면 아직도 별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지금 못 보고 있지만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보지 못하는,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전체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알게 됩니다. 우리 육안으로 우리 내장을 보지 못하죠. 네? 위장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학적인 그 내시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보면 속에가 뭐 피가 고여 있다든가, 궤양이 있다든가, 뭐 혹이 있다든가, 이거 다 잡아냅니다. 신령한 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육의 눈으로, 육의 지식으로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일로 영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은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믿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압니다. 이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다 감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 진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한다. 분별하겠어. 무엇이 잘못된, 이것이 잘못인지, 동성애가 잘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게 다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신령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믿으라고, 아무리 연구해보라고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 사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살펴 죽은 사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거의 신비롭고 신령한 사건입니다. 예를 보세요. 천지 창조, 모세가 홍해를 가렸던 이런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았던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났던 그 사건, 이런 것 사건들이 도저히 지식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이 가당치 합니까? 너는 다 신비로운 사건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 얼마나 영적인 사건, 신령한 사건입니까? 내가 이 신령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느 것 하나도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석박사를 따고 뭐 박사가 여러 개 수십 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든지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주가 누군지 모르고, 들의 꽃에 있는 이 꽃 하나를 보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왜 만들었는지 이유도 모르죠. 아무런 지식을 갖다 할지라도 육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을 가지면 분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해가 돼요. 그분이 죽으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것이 이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판단받을 일이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요, 신령한 사람이라야 판단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의 세계는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론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판단이나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또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판단 받을 일이 없어요. 판단 받을 일이 없어요.
육체의 정욕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나 믿음을 떠나 사는 사람은 판단을 하고 정죄받을 일이 많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아하고 판단할 일이 많죠.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삽니까라고 그렇게 소리 들을 일이 많죠.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판단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판단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아무도 누구도. 또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지 내가 저 사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판단, 부정적인 판단.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이겼다고 판단해 주는 건 긍정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나 진 사람에게 이겼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판단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리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누가 어쩌저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 쉽게 함부로 할 수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요. 누굴 판단? 사람의 판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4절에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깨끗하다 정당하다고 판단해도 주님이 NO 하면은 잘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주님께서 정당하게 인정해주면 그거는 오케이. 정당한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마음을 가지면 헤아리게. 우리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헤아리지 못하잖아. 이제 나이를 먹으면 헤아려. 다시 말하면 신앙이 깊어지면 영적인 마음이 깊어지면 헤아리게 돼요. 16절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되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에서 주의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순종하게 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심장이 멈춘다 이식 수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표현을 주의 심장을 가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았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교회 예배당으로 나가기 전에 기억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았다. 죽었는데 영원히 죽었어요.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미 영원한 사망에 선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속에 탁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내 속에 이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시는 것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식받았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식받았다. 병든 상태로 심판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심장을 받아서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를 알게 하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세상 하루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끝나고 손을 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냥 큰 축복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살아온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오늘도 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